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없이 죄 가운데 살다가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값없이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의 산소망을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섬기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더욱 열심을 품고 살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주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또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수고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날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생각하면서 전심 전력을 다하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도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간 대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는 이번 집회 도와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집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맡아 수고해 주실 김도연 목사님에게도 지혜와 말씀과 능력을 더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끝까지 함께 기도로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여러 나라 여러 지역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추수할 것은 너무나도 많고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많은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동대문 교회가 후원하는 멕시코 두랑고 또 아카풀코 교회, 스페인 무르시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귀한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맡아서 수고하시는 유성민 선교사님 또 온덕콩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함께 기도로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금년부터 학예 수양회를 계획하고 전국의 교회가 기도 중에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열리지 못했던 그 수양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은 줄 압니다. 이번에 더 큰 역사 나타내 주시고 2년 동안 열리지 못한 그 수양회
까지도 이번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고 동일한 마음으로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13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부지런히 전도하러 다니셨습니다.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 저희가 가서 전하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어디든지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함께 해주시기를 이 시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셨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실 때 혹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주여 구원을 얻은 자가 적으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데는 대적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위협이 있고 핍박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순조롭게 복음이 결코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여 구원을 얻은 이가 적으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비유로 어떤
그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집주인이 문을 한번 닫아버리면은 아무리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열어주라고 해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 한번 문이 닫힌 후에는 결코 문이 열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일어나 가지고 온 세상을 다 심판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노아 방주도 한번 닫힌 후에는요, 아무리 밖에서 두드려도 그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닫으셨거든요.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데 오랜 시간, 하나님이 120년이라는 시간을 줬기 때문에 오랜 시간 방주를 만들었고,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의를 전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전파한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 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그런 일에만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그런데 방주가 다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짐승 한 쌍씩을 방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짐승 한 쌍씩들이 막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잡아가지고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그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뭔가 전능하신 어떤 손길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막 짐승 한 쌍씩 들어가는 거예요. 새들도 막 한 쌍씩 날아서 방주로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가족들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7일을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셨습니다. 7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까지 충분히 문을 열어두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닫았잖아요.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에 창이 열려서 40주야 밤낮 비가 쏟아지고 150일 동안 창이라니까 코로 숨쉬는 것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인용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에 임할 때도 이와 같다. 노아의 때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에 임할 때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못한 때 인자가 오리라.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 닫으면은 문이 안 열립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주 앞에서 먹고 마신 많은 사람들이죠. 예수님 당시에 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따라다니는 목적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런 것은 보고 이적은 보고 막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니까 어렵다 하고 다 다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먹고 배부른 까닭에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 그런 거나 보고 쫓아다닌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영생을 주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저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영생을 주려고 보낸 거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먹고 마시고 그런 육신의 복을 주려고 보낸 것이 아닌데, 세상 사람들은 여직도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 것이 육신적인 복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한 번 문이 닫히면은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은 이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주님이 힘쓰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어요. 자,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힘써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이 좁은 문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도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힘쓰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헬라어로는 아고나조마이 이런 뜻입니다. 다 모르셔도 돼요. 그 내용은 싸우다, 다투다, 분투하다, 노력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파이팅 할 때 파이트, 싸우다, 그 다음에 스트라이브, 분투하다, 스트러글, 투쟁하다, 아주 몸부림치다, 싸우다 이런 단어를 사용을 했고, 레슬링이라고 하는, 레슬링하다 있잖아요. 그런 단어도 이렇게 영어로는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힘쓰라고 하는 것은 싸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위해서 싸우라. 왜냐하면 싸우라고 하는 것은 대적자가 있기 때문에 싸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대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삼적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육신이 있고 세상이 있습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말씀을 쭉 하시면서 우리의 씨름은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스트러글, 투쟁하다, 아주 분투하다, 분투적으로 열심히 힘을 쓰는. 왜냐하면 그 씨름은 싸움이거든. 싸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가 누구냐면 악의 세력, 이 마귀거든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게 하니까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좁은 문은 이 천국 가는 이 문은요 좁은 문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어느 데를 가려면요 뭐로 가나 뭐로 가나 가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죠. 서울 오는 길은요 이 길로 가나 저 길로 가나 남산 가는 길은 이 길로 가나 저 길로 가나 하여튼 길이 많아요. 그죠? 갈 수 있어요. 근데 천국 가는 길은 그렇게 못 갑니다. 오직 한 길만 있을 뿐이에요. 그잖아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물쩍 슬쩍 넘어간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 문밖에 없어요. 다른 길 없습니다. 반드시 그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주님이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문을 통과할 때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반드시 그 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갑니다. 넓은 문을 통과하고 넓은 길을 가는 것은 사망이고,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싸우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거는 싸워서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어물쩍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반드시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러니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영어로는 must를 사용했습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길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당 다닌다고, 주일날 온다고, 수요일날 온다고, 남들 따라다닌다고, 주님이 길거리에서 나를 가르치셨습니다. 주 앞에서 내가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고백한들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았으면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 줄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오신 분들, 좁은 문 통과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돕는 일을 우리가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회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그게 분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물쩍 슬쩍 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싸우지 않고는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쉬운 일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몸부림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그 스트로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몸부림을 치다. 아이를 탄생시킬 때 엄마가요, 그 상고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한번 애 낳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다 힘드니까 못 낳고 제왕절개 수술하잖아요. 몸부림치다가. 왜냐하면 죽을 수 있거든요. 옛날에는 죽었어요. 애 탄생시키고.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애 낳다가 죽은 사람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도 그랬고, 야곱의 아내 나헬도 그랬고, 애 낳다가 죽었습니다. 아셨어요? 그냥 슬쩍 해가지고 전해주고 구원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힘드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골라서 사용을 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자, 그 단어를 또 예수님께서 그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하셨는데, 요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지금 붙잡혀가지고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사건이죠.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이 싸워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나로 유대인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것이라면은 내 종들이 싸워가지고 나를 넘기지 않았을 거다. 네게 넘기지 않았을 거다. 자,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 다투는 자마다가 같은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아고나조마이라고요.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너희가 지금 좁은 문을 통과해서 가고 있는데 그 좁은 길을 지금 이제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 얻도록 잘 달려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한다.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기기를 위해서 상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투는 자마다. 자, 이기기를 상 얻기 위해서 또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상 얻지 못하도록 대적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대적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상 얻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도 뒤로 물러서는 이유가 바로 다투지 않게,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을 얻기 위해서는 싸움이 있는데요. 목숨을 내걸고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 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상은 너무나도 귀한 거기 때문에 설렁설렁 살아가지고 얻을 수 있는 상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선택을 했던 겁니다. 몸부림치고 피 터지게 싸우고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으니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은 주의 나타나실 때 가져오실 그 상을 사모하는 자들은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 싸운다. 그 단어도 파이팅입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얻는 상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도 싸워서 가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상도 싸워서 얻는 겁니다. 그냥 대충 얻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을 했던 겁니다. 골로새서 4장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4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유수도로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함께 힘쓰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1호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자, 이 애써 기도하다 아고나조마이 단어입니다.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노니. 자, 여기 기도할 때도 이 단어를 구별해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데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싸우는 거예요.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힘든 거예요. 온갖 생각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기도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는 싸우는 겁니다.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해가지고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손을 들면은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한대. 피곤해가지고 손이 내려오면은 그 전투에서 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양팔을 잡아가지고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을 막 쳤잖아요. 그게 싸움이에요, 싸움. 이 기도가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단어를 골라가지고 이 에바브로가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한다. 유수들어가고 가는 예수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함께 싸우는 자들이니,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로가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또 애써 기도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도를 힘을 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 썼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예수님이 생각나잖아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그죠? 십자가형을 받으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그때 그 앞에 애쓰고 힘써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기도는 전쟁입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완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구원받는 것도 힘들지만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그것도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요, 이 기도가 싸우는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들어가는 게 싸우는 거고, 그 다음에 상 얻기 위해서도 싸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또 싸워야 된다. 힘써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그 앞에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왜 싸우냐면 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적대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것. 그래서 힘을 다하여 싸우고
다투고 투쟁하는 그것을 바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요, 정말 많은 분들의 싸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희생과 수고가 있습니다.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싸우지 않고 전도되는 일이 없잖아요. 가족이 전도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가족들을 세우기 위해서 또 싸움이 있습니다. 내가 싸우지 않으면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써서 힘써서 싸워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이잖아요. 영혼을 건지고 그리고 완전한 자로 세우고 상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다름질하도록 뒤에서 채찍질하고 주님도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겠다. 그러면서 우리를 채근했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아라. 싸워야 된다. 이 전쟁은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5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것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다 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적은 무려 31절부터 보면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려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적은 무려. 이 구원받은 무리는요, 정말 적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냥 살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내세가 있다는 걸 알고,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우리가 다 알고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구원을 받고 보니까 정말 이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어쩌다가. 정말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 아니면
그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정말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적은 무리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와 보니까 싸움이 있는 거예요. 51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라.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이 구원을 받고 보니까 이 구원이 너무 큰 구원이어가지고 이걸 전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막 싸움이 생긴 거예요. 왜? 적이 있잖아요. 대적자가. 이 싸움이 없이 이게 전해지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 적은 무리 안에 들어온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고 이 복음을 전하고 싶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옥 가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잖아요.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육신이 우리를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 붙잡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하고 뒤로 물러서게 하려고 하고 안주하게 하려고 하고 포기하게 하려고 하고 그런 일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적은 무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자녀가 되게 하고 그 기업을 물려받을 후사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아니할 그 나라, 진동치 아니할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려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런데 그 기업을 물려받는데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라 주십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열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그래서 무서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이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 구제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돕는 거잖아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돕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자로 세워지게 하는 데 있어서 돕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질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팔아가지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하늘로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 가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고 딱 하나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영혼만 가져가요. 그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귀한 거 하늘로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집 막 수십억짜리 집 하늘로 옮겨갈 수 있어요? 막 좋은 자동차 하늘로 옮겨갈 수 있어요? 금은 보화, 뭐 다이아몬드 막 하늘로 가져갈 수 있어요? 못 가져갑니다.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팔아가지고 영혼을 건지는 일을 위해서 싸운 사람들, 그 영혼을 건지는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그것을 팔아가지고 구제하는 일에, 그 사람을 건지는 일에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늘로 옮겨지는 거니까 도적이 거기까지 올 수 있습니까? 못 옵니다. 좀도 먹는 일이 없습니다. 영혼은 좀 먹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옷은 좀도 먹고 막 이것저것 철도 좀 먹고 좀 먹는 게 많은데 좀 먹는 일이 없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보물을 하늘로 옮기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해외로 전할 때 후방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도 매달 얼마씩 보내죠? 600만 원씩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달 해외로 보내는, 그것만 보낸 게 아닙니다. 자동차 살 때 보내지, 또 뭐 건축한다고 하면은 수억 들어가죠. 사택을 얻는 데 들어가죠. 그럴 때 또 보내고 있어요.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매달 600만 원씩 보낸 것은 일단은 살아야 되니까 그 정도 보내는 거고, 나머지는 그때그때마다 헌금을 작정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수양회에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수양관을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질이 들어갔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전에 우리가요, 지금 외국에 800개 이상의 지금은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1년에 120억 이상씩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국의 교회가.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세계 선교헌금 참여하세요. 아껴서 세계 선교헌금 하십시오. 그 돈이 모여서 거기를 갑니다. 그래서 그 많은 영혼들이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힘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싸우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또 대산 수양관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또 숙소를 짓기 위해서 아마 광고했을 거예요. 헌금 좀 해달라고. 그죠? 우리가 이번에 50억이 들어가는데 또 4천만 원 우리가 또 해야 됩니다. 얼마 되지는 않죠. 그것도 좀 오늘 가시면서 용지가 있으니까 좀 적어가지고 내주시고. 여러분, 이때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다음에 하려고 해도 못해요. 그때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그러면요, 주님이 이제 언제 오셔요? 40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오실 때 38절에 보면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려다. 종들이요, 주님의 말씀, 적은 무리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싸우고 그런 사람들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이 오시면은
칭찬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수종하는 일이 있습니다. 3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님이 적은 무려 무소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느냐는 주머니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혼인집에서 돌아오면 주인을 맞아주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가셨잖아요. 다시 오십니다. 오시면은 그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종의 모습,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모습. 허리에 띠를 띠는 게 뭡니까? 허리에 띠는 것은 일하려고 힘쓰려고 허리에 띠를 띠는 거예요. 허리를 왜 묶습니까? 일을 하려고 바짝 매는 거예요. 왜 등불을 켜고 있습니까? 등불을 켜지 않으면 어둠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인데 빛을 밝혀야지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등불을 켜려면요 계속 어떻게 합니까? 등불은 기름이 없으면요 꺼집니다. 기름을 계속 부어야 돼요. 그잖아요. 자,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요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게 싸우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이렇게 하시냐면은 이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방금 읽었던 그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시기가요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깝다는 겁니다. 먹구름이 밀려오면 비 올 때가 너무 가깝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지금 막 심히 더워질 때가 지금 가깝잖아요. 그죠? 지금 엊그저께 좀 더웠죠? 그럼 여름이 올 때가 지금 가까운 겁니다. 지금 5월달이죠? 좀 있으면 여름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미리 좀 어제 덥더라고요. 어제인지 그제인지.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요 마지막 때에 되어질 징조를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대로 된다고. 그런데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데 만약에 허리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다가 주님을 만나면 칭찬이 있고 주님이 기뻐가지고 수종들 건데 반대로 알고도 더디오리라 생각하고 45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을 줄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랄 것이니라. 실은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걸 맡겼습니다. 이 복음을 맡겼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싹쓸 이미 우리에게 지불해 줬습니다. 우리는 이미 싹쓸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생을 거두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미 돈 다 받아놓고 일 안 하고 죄송합니다. 농땡이 치다가 만날 수는 없잖아요.
예.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요, 얼마나 큰 구원입니까?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많이 맞습니다. 책망이 커요. 왜 그렇게 살았냐? 예, 그래서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야, 너희가 천재의 기상은 분변치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그러면서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하면서 이 단어를 주님이 힘쓰라고,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간속에게 넘겨주어 간속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사용을 했습니다. 힘쓰라고. 힘써라. 노력해라.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노력하고 고생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해하기를 힘써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가 안 되면요, 화해 안 하고 재판장 앞에 서면은 고소할 자와 함께 가는 거예요. 가는데 화해를 못 했어요. 그리고 재판장 앞에 끌려갔어요. 그러면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전에 화해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재판장 앞에 가기 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고소할 자가 누구냐면은 요한복음 5장 4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지막 날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모든 말이 너를 신문할 줄 알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결국은 그 말씀대로 신문을 받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고소합니다. 그 말씀대로 행했느냐 않느냐, 그 말씀이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화해하기를 힘쓰라. 우리는요,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잖아요. 시편 2편에 보면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다. 지금 진노가 급하다. 입맞추는 것은요, 경배의 표시잖아요.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표시잖아요. 그분 앞에 입맞추는 것은요, 복종하겠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순종을 해야죠. 욥기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우리는요, 하나님과 화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골로새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로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니,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인데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원수들과 화목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원수. 그런데 그 진노가 급하잖아요. 다 망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고 우리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다른 사람을 또 돕는 일에 힘써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에 보시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 모든 사람 안에 저와 여러분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만 들어가 있습니까?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을 하여금 저와 여러분은 적은 무리 산자들입니다. 산자들이 있죠. 산자들을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거듭나게 했죠. 산자들을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람이라.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산자들을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20절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을 잊지 않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까 그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9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 자, 여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 단어를 힘쓰노라.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는 것을 되기를 힘쓰.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뭐냐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힘쓰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 화목하고 싶으면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화목하는 거예요. 화목하기 싫으면은 불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힘을 쓰겠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라 하니 반드시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앞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음같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드러납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힘을 썼는지 안 썼는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커하든지 떠나든지 나는 주를 기쁘신 자 되기를 힘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힘쓰겠다. 나는 싸우겠다. 나는 분투하겠다. 나는 몸부림을 치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화목해라. 하나님과.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화해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베드로서 3장. 베드로서 3장. 베드로서 3장 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앞에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이 기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요, 막 기롱하고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고 기롱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약속이 어디 있냐? 왜 아직 안 오시냐? 그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죠. 이는 하늘의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의지를 합니다. 이 만물이 다 말씀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겠다는 것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불어의지를 하는도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노아 시대 때죠.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멸망했습니다. 홍수를 일으켜서 천하의 코로 숨쉬는 걸 내가 다 멸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하셨잖아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에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제는 동일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불사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적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다시 오시겠다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드리라. 그러므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반드시 내가 다시 오겠다 라고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기롱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악한 동무의 행실을 본받지 말아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산자들이면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았으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야 된다.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이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해하기를 힘써라. 가기 전에, 법관에게 가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요.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은요,
약속하시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때문에 약속만 해도 되는데 거기에 맹세까지 하셨어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때문에 반드시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주님은 지금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 이 약속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다 드러나죠. 다 타버리니까 다 드러나죠. 체질도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체질이 온소잖아요. 온소도 다 풀어집니다. 막 지금 온소가 있는데 막 온소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물의 온소는 H2O인데 이 H2O 온소도 막 풀어집니다. 뭐 수소가 되고 산소가 되고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이 물이요,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해서 물 된 거 아시죠? 이게 분리가 되면은 수소 폭탄이 되고 산소 폭탄이 되고 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산소는 불이 타잖아요. 여러분, 불이 풀어지면 불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완전히 태워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멸절하리라. 내가 진멸하리라. 내가 멸절하리라. 물고기들과 악인들과 물고기들 아울러 막 진멸할 것이라. 스바냐서 1장에 내가 멸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1절 이렇게 될 건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기 힘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신데 그 앞에 설 건데 너희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여러분, 주님 앞에 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 만났을 때 평강 가운데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평강 가운데 만나려면은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또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만날 건데 평강 가운데 만나고 싶으면 힘써라. 진짜 보면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요, 부끄럽게 돼요. 힘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치라. 이것도 조치라도 같은 단어입니다. 힘쓰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자, 여기
주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요, 이렇게 힘써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앞에 1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가 평강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할 것이 있고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해야 되고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을 써야 된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것도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평강 가운데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겁니다. 그때 주님이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고 허리에 띠를 띠고 수종하겠다. 얼마나 기쁘시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적은 무리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걷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상이 있습니다. 칭찬이 있습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몸된 교회 지체 삼아 주시고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치며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드리게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게 해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한 무리가 되어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동대문교회 주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게 하시고 더 많이 힘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시간 온전히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